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또한 전쟁이 나오고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을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의 고기, 말탄 자들의 고기, 자유한 자들의 고기, 종들의 고기, 모든 자의 고기를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이 모두를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언급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백마와 탄자가 나옵니다. 그 백마와 탄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3절에도 할렐루야, 4절에도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또 5절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찬송하라는 단어가 나와서 같은 의미입니다. 6절에도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7절에는 영광 돌려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보면 요한이 계시록 19장을 썼을 때는 이제 환란의 마지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 무너져서 소멸된 이후의 일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호다한 무리가 나오는데요. 신약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에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신원하시고 죄악의 성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을 보고 주님께 할렐루야 찬미를 드립니다. 히브리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미하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는 찬미하라는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미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뚜렷한 큰 음녀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에 의한 것입니다. 우주간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진실과 공의가 없습니다. 큰 음녀의 죄악은 허무하고 거짓된 우상을 이용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살해하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멸망시켜 피 흘린 죄값을 갚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신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성도들의 찬미 소리와 지상에서 애통하는 울음소리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는 천주교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연기가 나오는데요. 유황못과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유황못과 관계가 있습니다. 음료를 태우는 연기는 유황못에서 올라와서 영원히 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천주교의 외적인 조직이 소멸함을 가리키고 요한계시록 19장은 천주교의 그 영혼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4장로는 옛 성도와 교회를 포함합니다. 즉 12지파와 12사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4의 숫자는 12 플러스 12입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완전수입니다.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룹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 자신의 음성입니다. 주님만이 보좌에 앉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데요. 보냄을 받아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그를 경배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은 대소하고 라고 나오는데요. 은혜를 입은 모든 구원 얻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와 있죠.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미하되 영원히 쉬지 않고 찬미합니다.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상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상의 성도들의 찬미 소리의 웅장함이 사람의 폐부를 감동시킵니다.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엄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왕노릇 하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기뻐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물론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이유는 세상 죄를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맞는 신부를 택하셨는데 영원한 반려자인 교회가 그것입니다. 그 주님은 자기 신부인 교회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교회와 함께 왕권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립니다. 신랑도 또한 주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는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혼인 예식을 행할 때 유대인의 주인은 신랑의 친구일 따름입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또는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택하심을 받은 후 주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즉 약혼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먼저 사랑하는 교회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제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도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사람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으므로 교만 자랑할 바가 못 됩니다. 교만하거나 자랑할 바가 못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선행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조성하신 것으로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옳은 의의 원어는 심판, 변명, 법령, 조례, 공의의 뜻이 되겠지만은 이곳에서는 성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매일매일 각 성도에게 있어야 할 생활 간증을 말합니다. 은혜는 원인이고 옳은 행실은 결과일 뿐입니다.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보인 행위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서 불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는 다른 번역에서는 각 사람이 모두 자신이 행한 대로 악이든 선이든 상당한 합당한 보응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에는 상을 받는 곳이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급이고 하나는 손해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벌이 없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뵐 때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잘못된 행위는 세상에 있을 때 이미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행위의 의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는 원어가 다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선고가 됨을 말합니다. 이 무죄선고의 의미는, 이 무죄선고의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사람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이 무죄선고의 의, 이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도들의 지상에서의 옳은 행실은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기려집니다. 이로써 성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옳은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두 가지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요, 17절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그러면 19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운 잔치입니다. 두 가지 잔치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고통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희락입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물론 가리킵니다. 신부는 물론 교회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신랑의 친구일 뿐 아니라 혼인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들러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진실입니다.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이는 것을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약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이상을 요한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능하심과 성결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직도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 하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그때 그 크신 능력과 성결 그리고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울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 그것에게 경배했습니다. 현재 대도시가 아니고 대다수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카톨릭과 교파 그리고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부나 눈에 보이는 목사나 또는 교회 중에 권위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즉 사람의 지위로 하나님의 지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의 교훈을 위배한 것입니다. 당시 천사는 요한을 붙들고 그의 경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므로 경배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언의 중심과 목적은 주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만물을 창조하신 주제 외에 사람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사는 요한에게 대언의 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성경 예언의 중심은 주 예수님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중심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1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열려진 하늘로부터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백마와 말탄 자를 지면에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한 후 함께 지상에 내려옴을 나타냅니다. 백마는요, 세상의 진실한 평화를 대표합니다. 말을 탄 자는 평화의 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평화는 그의 수중에 있으며 탄 자는 주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계에 진실한 화평을 가져다 주십니다. 요한이 이곳에서 본 흰 말과 탄 자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본 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본 흰 말과 탄 자는 거짓 화평과 거짓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에는 이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나오는 흰말과 탄 자가 출현할 때는 세계에 큰 전쟁과 대량 학살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19장에 나와 있는 충신과 진실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대량 학살과 전쟁과는 다른 평화의 왕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 진실한 평화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 나오는데요. 중국어 성경에는 성신으로 되어 있는데 성은 성실을 뜻하고 솔직하고 괴사함이 없는 것이고 신은 신실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심을 말합니다. 진실이 나오는데요. 이는 실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가 공의로 싸우시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실한 화평이 실현되기 전에 먼저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전쟁이 종식된 후 진실한 화평을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으고 심판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열국으로 분산시키고 그들의 영토를 나눠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1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죄송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제왕의 왕관을 가리킵니다. 이는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시어 왕노릇함을 말합니다.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은 기묘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이름이므로 유한한 피조물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주님의 보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피를 흘리셔서 이미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 피를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뿌린 것이지 피를 흘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옷에 어떻게 피가 뿌려져 있겠습니까? 이 피는 누구의 피겠습니까? 대적의 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늘에서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은 그의 선민을 위하여 복수하십니다. 이 뿌려진 피는 그때 흘려진 대적의 피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나타냅니다. 이제 19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교회 곧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짝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대적과 싸웁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입니다. 희고 깨끗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아무 흠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한 검은 날카로운 검을 말하며 주님께서 적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즉 주님의 입의 기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입의 기운으로 적을 죽이고 악인을 소멸시키십니다. 만국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온 만국을 가리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철장은 엄함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엄히 세상을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시편 2편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노의 포도주틀은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엄한 방법으로 악인을 벌하십니다. 이제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왕은 교회 중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의 수고를 한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왕의 머리이십니다. 주님께서 만왕에게 영광을 주셨으므로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19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기 화면에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말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의 참극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대량의 시체를 먹으므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방의 군대가 죽어서 그들의 시체가 새들을 위한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하여 동방 왕들의 행군을 편리하게 하여 거룩한 성의 쟁탈전에 참가토록 했습니다. 이때 동방의 왕들은 크게 기뻐하며 진군의 좋은 기회로 여기고 일시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망의 함정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열국의 군대를 여호사밧 골짜기에 집결시켜 놓고 그곳에서 심판하여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말한 선지서들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3장 2절과 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또 스바냐 성경 1장 14절에서 18절에서 나오고요. 이사야 성경 13장 3절에서 5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성지에 집결된 군대는 열국 군대의 정수이며 그들을 영도하는 작전 수령들은 모두가 왕이나 장군 등 우수하고 존귀한 인물들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선민들이 불리했습니다. 이는 선민들이 교만하여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 열국의 군대에게 함락되어 가옥이 불타고 재물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지의 선민들은 모두 잔혹한 이러한 도살과 유린을 당하였는데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성경 13장 6절에서 16절까지와 스가랴 성경 14장 1절과 2절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 집의 재앙의 때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국의 군대를 험히 처벌하여 그들의 눈이 썩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 두 다리의 살이 썩어 불구가 되어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혀가 입속에서 썩어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하며 그들이 피차 서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자기 편을 죽이게 합니다. 스가랴 성경 14장 12절과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의 전쟁에 참가한 열국의 군대가 2억 명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성의 전쟁에 참가한 열국의 군대가 이렇게 2억 명이나 되므로 죽임을 당한 자의 흘린 피가 긴 도랑이 되어 그 길이가 600리까지 닿았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증거입니다. 이때 성지는 온 산과 들이 시체로 뒤덮여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들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 죽은 사람 중에는 왕과 장군, 장사, 즉 상인들과 또 대소, 인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풍성한 잔치가 되는 것은 온 땅에 흩어진 시체를 수습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는 냄새가 하늘을 찔러 호흡하기조차도 힘들게 됩니다. 이사야 성경 3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만국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재앙의 공격을 당하고 피차 살상하여 전부 소멸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이어서 시체를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새들이 먹고 남은 시체는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개월이나 걸쳐 전국의 시체를 매장하고 깨끗이 정리한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증거입니다. 이로써 천년왕국이 임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설명들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상세한 정형입니다.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짐승이 나오는데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거룩한 성을 공격하는 군대의 지도자입니다. 만국의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참패되어 전멸된 뒤에도 그는 다시 지상의 왕들과 군대를 소집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와 일대 결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 둘은 주님께 잡힙니다. 둘은 육신을 가진 채로 유황불 붙는 그 못에 던져집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증거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방왕의 두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둘이 먼저 불붙는 못에 던져진 후에 남은 만국의 왕과 군병들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즉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전멸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성경 11장 4절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을 묵상하였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잔치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 것을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큰 잔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 때 공중에 나는 많은 새들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왕들의 고기, 또 죽임을 당한 장군들의 고기, 또 죽임을 당한 상인들의 고기, 또 죽임을 당한 그 말들의 고기, 죽임을 당한 말탄자들의 고기, 죽임을 당한 자유한 자들의 고기, 죽임을 당한 종들의 고기,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고기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분명히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하나님의 큰 잔치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마와 탄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1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각각 할렐루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한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